이 에스라서를 제가 올 때 여전히 쭉 함께 읽어나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 초반부에서 가장 돋보이는 단어, 눈에 띄는 단어를 꼽자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3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옛날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남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좀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잡혀서 가기도 했는데 이 정책이 좀 달랐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해외로 이렇게 보내서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서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혼합 정책을 썼던 데가 아수르라는 나라고요. 바벨론은 굳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포로로 인재들을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했지만 거기서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들을 충분히 허락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갔다가 잡혀 돌아온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그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왔고 지금 주변에 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이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절을 보면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수르의 왕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이쪽에 와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또 그쪽에서 새로운 민족들을 형성하고 살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렇게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시작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걸 한번 좀 추측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요 옛날 그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을 경험했던 그 통치를 받았던 아예 그냥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그 옛날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얼마나 큰 제국이었었는지를 아는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그 제국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가졌을 불안감이나 초조함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하자.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하는 선택을 하나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순간 이게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저걸 못 짓게 해야 돼 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선택한 건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같이 하자. 우리도 돈 대줄게. 우리도 인력 제공할게.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비록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기 와서 살면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어. 제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단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배해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우리도 돈 될게, 우리도 사람 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특별한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이 주변 국가 사람들을 좀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제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힘도 제법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공사기간이 단축되겠죠,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도 많이 들어오면 공사기간 단축될 겁니다.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좋은 게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하나님을 좀 일찍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삶을 영위하는 것도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너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호적인 제안을 거절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법 괜찮은 제안인 것 같은데 좀 같이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이 사람들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같이 더불어서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같이 좀 하지 이런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대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이제 방해를 시작하는데요. 일단 관리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공무원들을 매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주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이 일을 괴롭힙니다. 지금 우리가 안 읽은 부분 7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 왕이 고레스잖아요. 그 두 번째 왕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캄비시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아직 안 나오고 세 번째 왕이 이제 다리오인데 다리오가 쭉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뒤에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뭐 이런 왕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바벨론의 왕들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지금 있는 일은 이제 마지막 24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시대에 와서 두 번째 왕 지나고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 2년까지 일단 공사가 중단됐다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인데 7절부터 뭐 6절에도 나오고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일과 그 이후에 계속되었던 이 바벨론의 그 허락치 아니함 이런 것들이 또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섞여서 이렇게 성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 때 누가 오냐면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이었었는데 후대에 둘로 나눠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르러서도 계속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 계속 포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심한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잘한 선택인가 싶습니다. 조금만 수용해서 같이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온 사람들이 형제들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2절에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이 막 섞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열왕기 하 17장을 보면 그때 사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 17장 29절에 32절 이쪽을 가보면 뭐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그들이 산당을 짓고 단지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져온 신들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만의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2절에서 얘기하고요.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뉘앙스를 달리합니다. 지금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유다에서 보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들을 그냥 대적이라고 얘기하고요. 2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얘기하거든요. 3절에서 대답은 누가 하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얘기합니다. 이 예수아는 3장 2절에 보면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 제안을 해왔을 때 2절과 3절 사이에는 일정의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의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예수와 함께 이것들을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안을 이 사람들이 단지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일로 이해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여러 상의를 하면서 지금 저들의 신앙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엄청난 반대가 몇십 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들이 내려온 이후에 한 15년 정도는 최소한 흘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아하수에로라든지 아닥사스다 왕 때도 계속해서 방해는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형제인지 대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선택 이후입니다. 형제라면요. 자기 마음대로 다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저랑은 못하겠대요, 지금. 그럼 잘하라고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가능하면 후원도 좀 해주고요.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눈꼴시게 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참 같은 본문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되게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보고 그럴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서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이미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그의 행동들을 보아서는 이건 이스라엘이 참 잘 선택한 거구나. 비록 어려움은 왔지만 그래서 공사가 뒤로 많이 미루어지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게 단지 효율성이나
신속성 이런 것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바르게 이 길을 선택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참 잘 선택했구나 하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장부터 3장까지 보아왔던 하나님의 모습 때문일 거예요. 자기들이 시작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에 없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지 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 어디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막 노역시키고 그런 것만 자꾸 상상하는데 그건 이제 근대 이후의 포로들이고요. 그 근대 이전의 포로들은 자기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요, 제법 잘 살았습니다. 관직에도 올랐고 여러 자기의 터전에서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 와서 헌금하는 거 보면 적지 않은 금액들을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코 바벨론에서 막 못 살고 힘들고 그래서 여기가 싫으니까 도망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이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내 돈을 내어놓아서라도 내 힘을 다 바쳐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아주 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적은 무리들이 사실 되게 위험에 처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뭔가 유혹이 있을 때입니다. 이거 좀 빨리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좀 쉽게 갈 수 있겠는데? 혹은 이게 안 그래도 두려운 애들인데 이거 제안 거절했다가 나중에 공격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이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도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이건 거절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일하시나? 하는 생각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덜컥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단지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 일을 영적인 일로 보았다는 것이 이제 3절에 예수화가 들어간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려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을 단지 그냥 사회적인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좀 고민해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볼 필요가 좀 있죠.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매일이라는 말에 방점 안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일 못 봐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하나님 뜻 따라가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영적인 문제다 하면 또 이렇게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이 생기냐면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일이 아니다. 혹은 육적인 일이랑 반대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요. 영적인 일은요. 육적인 일을 포함하는 거죠.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어쨌든 영적인 일이라고 했을 때 육적인 일을 자꾸 빼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밥 먹는 일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하면서 마치 그런 건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아주 자연적인 일들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은 그냥 이렇게 먹고 에너지를 얻으려고만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먹고 즐기고 행복하고 그런 거죠.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서로 교감을 나누고 함께하고 우리의 정을 표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화인 거죠. 뭐 일상사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일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일이다. 이런 제안이 왔을 때 그 제안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을 빠르게 짓는 것, 그러나 타협해야 하는 길을 이스라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혹시 힘들 수 있으나,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만약에 그 선택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데요. 그 선택이 곧 타협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린 유익한 걸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돈이 얼마 생긴데 그러면 이제 뭐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잖아요.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실 만한 일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못 돼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저한테 상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 게 너무 죄스럽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시는 게 왜 죄스럽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 혼자 즐기고 피아노 치는 게 이게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그러고 제가 이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피아노 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피아노를 즐기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밥 먹는 것도 죄고요. 뭐 세상에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되게 원하시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 좋아하시죠. 네. 다만 우리가 그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성전을 짓는데 교묘한 타협이 들어왔을 때 성전 짓기도요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과업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건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이걸 하면 내가 타협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데 그게 타협을 요구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혹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대단한 압박이 올 것 같고 핍박이 올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같이 지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겠지. 실전에 나가보세요. 네. 막 돈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런 겁니다.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런 제안을 뿌리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성경이 떠오른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좀 그들을 잘 가르치면 안 되나? 성전 건축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변명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패한 사람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과 결혼할 때 그랬답니다. 아,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셨대요. 그래 평생 고생만 하셨다는 전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하지? 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되게 부정직해서요.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건 엄청나게 갖다 잘 붙여요. 꼭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얘기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내가 옛날에 그랬지 하고. 네. 혹시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제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 아닌지 아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명분상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 되게 겁이 납니다. 아마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목회만 하고 주로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이 좀 덜 들어옵니다. 저는 별의별 제안이 다 들어옵니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제안도 있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제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제안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 2년까지 이 공사는 멈춰져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그 시기에는요. 성벽이 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결과가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은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휴머니즘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만큼 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일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장한 거짓 제안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꾸 외적으로 보이는 뭔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신앙으로 보이는 거짓 제안을 덥석덥석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람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걸 하면 된대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이진 않아. 근데 그걸로 성공한 교회가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살 겁니까, 우리가? 우리도 좀 폼나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단히 성공을 하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며 살았었는가. 아주 특별한 시기 한두 번 빼고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인의 역사입니다. 이브리 민족들은요,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거주민들이 아니라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 예수님은요, 저쪽에서 건너오신 어떤 분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순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아직도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함께 따라가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만 잡고 하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을 가장한 자기 사랑, 성경을 명목화하여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까지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이 제안 안 받아들이면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돼봤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아요. 그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게 가만히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는 잘 돌아봐야죠. 우리의 이 선택이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장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한 선택인가는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딜 보면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선택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단지 유익하기 위한 선택인가? 또 하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자세히 보십시오. 혹시 막 방해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막 시기심이 막 올라와서 야, 저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거 끄집어 내려갖고 저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믿음의 선택을 해갖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 중심에 안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자꾸 다른 사람이 서 있네? 내 역할이 없어요. 내 역할이 없는 상태가 딱 되면요, 그걸 확 끄집어 내려야지 속이 시원해져요.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을 가지고 잘 보시는데 얼마나 그때 막 마음이 꼬이는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빛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저걸 하네. 저거 어떻게 끄집어 내리지? 지금 그 주변 사람들, 이 대적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에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들을 매수하고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이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그 명분들이 있어요. 지금 7절부터 24절까지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왕이 딱 읽어보니까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계속 이거 성전 지어지면요 세금 안 거칩니다. 반란 일어납니다.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명분이 없지 않습니다. 논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해야죠. 그래도 이걸 반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반대해야 됩니다. 뭐 공동체가 하면 그냥 다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혹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비록 나는 저 일을 별로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저 일 자체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같다 하면 반대하지 마시자고요.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겁니다. 자, 이번엔 너 차례다. 포로귀환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직 에스라도 안 왔고요. 아직 느헤미야도 바벨론에 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이 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안 온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이건 거예요. 안 온 사람들이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난 거기 갈 거예요.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응원할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나도 쓰실 거야. 에스라가 얼마 있으면 이제 오고요. 또 더 있으면 너무 어려운 그 시기에 왕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미리 왔으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왕과 대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을 좀 버리고 지금 그 일에 내가 중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믿음을 지지한 형제들을 보시면 옆에서 축복해 주십시오. 애쓴다고 격려해 주시고 밥도 한 끼 사주시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내가 믿는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혹 내가 도움이 될 날이 있으면 나도 도와줄게 하면서 지금 어떤 내가 한 제안이 거절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갖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면 내 제안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돌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요. 이 대출을 할 거냐 말 거냐. 게다가 요즘에 또 믿음의 교회는 장소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음, 어쩌면 존폐가 걸려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장소가. 이런 선택을 할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나 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대적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좀 함께 하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믿음의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돕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지혜가 없어서, 그리고 속도 좁고 생각도 깊지 못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참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돌아서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계속 옳은 척하고 명분만 쌓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정감 때문에 타협이나 핍박에 물들지 않고 또 잘못했다가도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